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여름은 덥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 주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은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많은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복,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믿음과 순종은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승리라는 것, 승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신의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말 불신앙의 시대를 이미 과거에도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로 그 발걸음을 그가 우리들의 앞서서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들었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별로 사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에도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우리들은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몸의 건강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방법은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이레의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했지만 그의 인생에도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가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준비된 것도 없고 별로 계획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건너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삶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딱 던져주고 나몰라라 갑자기 누군가의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짠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더불어 이미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직역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무엇이 보여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신 거야? 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과제를 주셨는지 때로는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내가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더니 저절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와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종교적 열심으로는 기복주의가 더 열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거 받아내야지, 이거 받아내야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신앙은 우상숭배와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복적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진정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오늘 본문에 그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의 어떤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그냥 아들의 죽음, 어떻게 보면 슬픔, 그런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은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오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본문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인지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의 가정, 그의 가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혼자만 잘 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집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죠.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즉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제발 여기로 좀 와주세요. 당신 때문에 나도 좀 복을 받읍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시가, 우리 나라가, 우리 회사가 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한다라고 두려움이 마귀대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죽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바로 자녀들이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독자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상적인 명령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인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과연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우리들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거면 왜 굳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 불가능을 이겨내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했는데, 아니, 이 아들을 10여 년이 지난 뒤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니요. 이런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같은 말씀이고 상황이었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말씀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기 계산을 하고 이것까지는 들어야지,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이삭도 참 놀랍죠. 길을 조금 가다 보니까 재물이 없습니다.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이 아버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10대, 그리고 이 청년이 110 몇 살이 되신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은 조용히 그가 재물이 되기 위해서 묶여져서 그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로만 이삭에게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도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억울한 것을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리는 상황 속에서 더러워서 이제는 더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해가 안 되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22장을 연구하고 주석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석을 합니다. 자신을 태우게 될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아픈 경험들이 때로는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저런 아픈 일을 경험해야 될까?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적으로는 그 아프고 힘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비로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이런 희생까지 치르면서까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말세 지말이 가까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그 순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는 예배 좀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제 봉사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힘든 부분들은 멈춰야 되겠다, 이제 선교는 정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또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선교의 사명,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그는 끝까지 바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와라, 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결단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정말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갈구하는, 정말 생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송업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더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분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대로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적으로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한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러나 그 번민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는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의 걸음의 그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비결,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바로 믿음인 거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쉽게 그만두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 주님 끝까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기억하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새롭게 도전하는 이 많은 시대 가운데,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의 소문들이 곳곳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한민족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